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말은 빨리 달려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을 우리가 천리마라고 합니다. 천리마. 그런데 이 천리마보다 더 빠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말이래요. 주말. 주말이 휙 가버렸어요 벌써. 근데 이 주말보다 더 빠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설마래요. 설마. 그런 사이에 휙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 나홀, 하란이에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란이 죽고 맙니다. 결국 데라는 자기 아들 하란이 죽고 말자 아브람과 나홀과 며느리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가다가 어디에서? 아니죠. 어디에서? 하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 거기에 삽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지 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사냐 하는 겁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다가 멈췄을까? 서울 가기로 했으면 서울까지 가야지 왜 이천에서 멈췄을까? 왜 여주에서 멈췄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으면 거기까지 가야지 하란에서 머물렀느냐?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이 데라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하란이 죽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도시 이름이 뭐다?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하란을 떠나면 누구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떠나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라가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추측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또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란은요, 상업도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 또 원래 장사하는 곳이 좀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니까 이 데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그냥 시골에서 살고 농사짓고 살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진귀한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살았을까? 아니면 하란에 왔다가 운명적인 여인을 만났어. 그동안 삶에 대해서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 없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어디에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거기에 멈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나안 땅 갈 거다. 그렇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 그 지도력이 서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 간다 그랬잖아. 언제 가나안 땅 가? 얼만큼 남았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데라는 가나안 땅을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냐 하는 겁니다. 박달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을 가다가 박달제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금봉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안 가요. 한양에 가기로 했으면 한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만 거기 안 가고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박달제가 무슨 박달제? 울건 없는 비극의 박달제가 되었어요. 이거 생각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박달 선비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봐서 장원급제에서 이 박달제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울건 없는 박달제가 아니라 웃고 넘는 박달제가 됐겠죠. 가려고 했다면 가야 해요. 목적을 정했으면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꿈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꿈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안 하고 거기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거기가 좋사오니. 뭐라고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 가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데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데라는 아직 가나안 땅 가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야,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살만하구나. 굳이 내가 힘들어서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있을까? 또 가나안 땅 가서 내가 과연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 가나안 땅 가려면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중간에 가다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날 수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갈 바에는 여기서 어디서? 하란에서 그냥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가나안 땅 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이 데라가 이 하란에서요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이 사업에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는 뭐 자식도 죽고 뭐 그랬으니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팔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장사해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하란 땅이 좋을까요? 가나안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지만요, 그곳에는 포도송이가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갈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삶.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사람이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라는 거기에 멈춰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가나안 땅보다 거기가 더 좋은 거야. 거기 있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살만해요. 거기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있으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거기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기보다 거기가 더 좋아.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씨를 하나를 딱 뿌려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막 맺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직 가나안 땅 못 가봤어요. 설마 거기 젖과 꿀이 흐르겠어? 설마 거기가 여기보다 더 좋겠어? 설마 거기 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더 행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거기에 그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살면서 무슨 일 했냐? 무슨 일 했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뭐 별 게 없어요. 그냥 거기 머물렀어. 그리고 죽었더라. 거기 머물렀다가 거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잘 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죽었더라.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가서요 아들 낳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요 부자가 됐어요.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요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요 그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각종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난 거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난 거기서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 행복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좋은 곳, 거기보다 더 행복한 곳, 더 위대한 곳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거밖에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거기서 그러다 죽어요. 내 경험대로 살면 그냥 그것만 구경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음물한 개구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해요. 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란에서 죽었더라는 말만 남기는 사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면 더 위대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거기가 좋아서 거기 머물렀게 겨우 우상이나 만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난 살만해. 거기서 머물면 거기서 죽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내가 따라갈 때 내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산? 다볼산. 다볼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볼산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좋아요? 다볼산이 더 좋아요? 십자가가 더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다볼산이 좋죠. 그래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다볼산보다 십자가가 더 좋다. 왜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것이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쾌락주의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 자는 배신자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 초막 셋 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다볼산에 계셨으면 죽고 말았을 겁니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위대하고 더 놀랍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셨기에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거기 머물지 말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성공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될까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성냥이요, 가만히 있으면 성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을 꺼내서 성냥가게에다 대고 휙 하고 긋는 순간 성냥이 아니라 불이 되는 거예요. 성냥가게에 그 성냥이 그냥 있으면 결국은 눅눅해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서 그냥 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성냥을 꺼내서 휙, 처음에 안 꺼졌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다 보면 불이 되고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산과 십자가, 아무리 비교해도 변화산이 훨씬 더 편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에 올랐을 때 변화산에서는 죽지만 십자가에서는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것에 멈추어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죽어요. 그러다가 끝나요. 설마 하는 순간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한 걸음 나갔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거기에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멈췄어요. 좀만 더 가면 이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좀만 더 가면 이 정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속해 드리면 됐지. 내가 봉사하면 됐지. 그리고 멈추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항상 앞에 서고 뒤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티핑 포인트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메시지가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시지와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해 왔습니다. 막 힘들어할 때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은 티핑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야, 백운교회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앞으로 앉아서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앞에 앉으셨어요. 이제 앞자리는 장로님들 자리를 좀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딱 앉으실 테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그 재무부장 외에는 이제 그 앞자리는 누구 자리? 장로님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 인생에 티핑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도 자리였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티핑 포인트가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러더라고요. 평생 새벽 기도 하는데 처음에 좀 슬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슬슬 했는데 진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매주일 드리는 감사헌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욕을 하셨어요. 매주 감사헌금 할 사람 다 손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들어갖고 그때부터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티핑 포인트였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티핑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좋아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걸어갑니다. 놀라운 건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위대한 일을, 더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가신다면 주께서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가 티핑 포인트로 새롭게 시작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일 새벽 기도였어요.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티핑 포인트로 매주 월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온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교인이 합심하여서 한 주를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가 쉬우세요?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가 쉬우세요? 근데 40일 새벽 기도 할 때 100명 넘게 왔는데요.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 할 때 100명이 안 돼요. 내일은 100명이 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오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티핑 포인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위대한 꿈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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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서 우리가 주변을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위로로 삼았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80에도 100살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해주는 저희를 되어주는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운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좋다고 여기에서 그냥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또 한 번 앞으로 전진하겠사오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할 때는 저를 내어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쉴 때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고 미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각종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이곳에 와서 헌신할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 잃어버린 꿈 다시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사오니, 끝까지 따라가겠사오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